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부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리서치 통계를 보니까요, 개척해서 살아남는 확률이 1%랍니다. 10%가 아니고 1%요. 100개가 교회가 개척을 하면 한 개의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좀 아쉽긴 하지만 한 교회 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리서치 조사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과연 몇 %가 있을까? 그러면서 손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볼 때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은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썩어가는 세상 집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신앙은 하나님의 그 길대로 걸어간다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벗어난다면 세상의 어느 것과 비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자리에 좀 불편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좀 빨리 와가지고, 그래, 오늘 계란 아침에 일찍 굽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계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음 같으면 10시 와가지고 구우면 참 좋겠더만은 10시 40분에 모이셔가지고 힘들게 구우시니까 이게 손해입니다, 손해. 여러분, 아침에 열심히 오셨고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도 불편하고 뭐가 좀 힘들고 어떻게 저떻게 해도 다 우리가 손해보고 있어야 이것은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다른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은 먹고 또 나아가서 삶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임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요것이 교회예요. 요것이 된다면 우리가 천막을 친들 비닐하우스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없다면 썩어가는, 정말 그 썩은 문드러질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꼭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세요. 8장 1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제발요, 길 가다가 내 귀에 하나님 음성 들리면 안 됩니다. 길 가는데 내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 무슨 병이죠? 조현병입니다. 그거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한테 한번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해봤자 그 병이 떠나질 않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귀에서 혜경아 좌우로 가라, 우로 가라,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막 요쪽 귀에서 막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쳐다봐라 막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병 걸린 겁니다. 세상에 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는 안 되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성경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리 옛날 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막 그 왕이 말씀을 내려도요,
그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는 우리가 안 받더라도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두근거림과 또 그 기대감과 또 그 벅찬 감격을 우리가 가진 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다. 이 날이 이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이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분명히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우리의 이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 50대, 6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는 요 정도만 돼도 어르신입니다. 네, 70대, 80대 안 계시기 때문에 50대, 60대 정도 되면 이제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해요. 뭐라고 부러워하죠? 내가 네 때로 돌아간다면 나 정말 이렇게 안 살 건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20살이 엊그제 끈 것 같아요. 네. 우리 20살 이 청년들 모습 보면서, 야, 나 참 엊그저께 저 나이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뭐 보니까 요즘 유행가 중에서 여러분, 40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부르던데, 40살. 40살 개그맨들인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20살이다. 막 이렇게 부르는 40살의 노래가 있는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할 때가 있는데 그 날도 곧 끝나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여기서 우리는 시겁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뭡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의 의미. 기근의 의미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있어야 할 양만큼 부족할 때, 이것을 기근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요? 내가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는데 양식이 없음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인 것도 아닌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까? 사실은요, 물은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오히려 이 구절을 보면서 큰일이다라고 손을 쳐야지,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참 얘기를 하고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꿈을 꿀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 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일 때 대통령이 되는 꿈, 야구선수가 되는 꿈, 어떤 꿈을 꾸든 그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20살 청년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나이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평균 나이 20이었는데 이제는 평균 나이 26, 27을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꿀 나이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야 될 나이입니다. 좀 다르지요.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꿈을 펼쳐라, 막 이런 식의 책도 많고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뭐 세계 일주를 1000일 동안 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떤 걸 이루었다. 요것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고 우리 모두도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 내 나이 이제 30몇, 40몇, 50몇 밖에 안 됐는데 꿈을 꿔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책을 쓴 사람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스펙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1000일 동안 세계 여행한 그 사람의 스펙을 한번 보세요.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거는 안 보고 그래 나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때려치 아프고 나도 이 책의 주인공처럼 1000일 동안 세계 여행 갔다 오겠다 하고 갔다 와보세요. 뭐가 되는가. 그 책을 쓴 사람은요 1000일 동안 세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큐멘터리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최소한 못해도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경과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만들어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른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상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다라고 말하는 말이 세상 가운데 져라, 세상 가운데 이끌려가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할 때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장 멋지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그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날은요 꼭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기근이 찾아오는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양식이 없고 물은 없는데 아이고 다행입니까? 아이고 내가 배고플 일은 없네. 우리 집 제사는 그래도 안전한갑네.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우리에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기갈이 온답니다, 여러분. 뭐가 온다고요? 기갈이 온대요. 우리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지진 날 때 저희 아버지 댁에 있었는데 지진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요. 지진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는 안전했거든요. 소리가요. 웅웅웅웅웅웅 이러다가 갑자기 확 흔들려요. 웅웅웅웅웅웅 확 얼른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세요. 이 집을 내가 튼튼하게 지어놨다. 이런 지진에 가득 저는 마당으로 나오라고 전부 다 나오라니까 저희 아버지는 괜찮아. 이 집 아주 빔 세워갖고 튼튼하게 지지야. 웅웅웅웅웅웅.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뭐였죠? 포항 지진 이유는 그 지열 발전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넣었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인제니 어쩌니 막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했을 때 대비한 사람은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시기 때문이에요. 준비를 했잖아요.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은요 그 식량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양식을 채워놨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던 이웃 나라들은 풍년이 들었을 때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했던 나라는 그때가 기회가 되어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는 초석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 내가 어떻게 대비하나 따라서 이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갈이 온대요. 옵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느 정도냐? 13절 보시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진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좋을 그때의 사람들도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갈이 온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이곳에 있을 때에 여러분 먹으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다라는 그 생각,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7년의 풍년이 지금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지금 내 곳간에 부지런히 쌓아놔야지 나중에 물이 없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꺼내서 먹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내 자녀를 살려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은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분명히 부모의 집에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있는 이 말씀을 꺼내서 내 부모에게 줘야죠. 분명히 내 자녀에게 기갈이 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꺼내서 줘야지요. 말씀을 꺼내주지 않으면 부모고 자녀고 모두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다 쓰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먹을 수 있고 부지런히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미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데미셈. 이게 진안에 있는데요. 이 데미셈이라는 조그만한 셈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식수원인 섬진강이 됩니다. 데미셈이라는 조그만 셈이 흘러서요. 슬픈 사연이 많은 강. 왜 섬진강에는 그 많은 강 중에서 슬픈 사연이 많은 강인지 모르겠어요. 섬진강에는 슬픈 사연이 많은데 그 섬진강의 발원이 되는 것이 데미셈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조그마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미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함으로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그 속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흘러내려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섬진강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은혜의 강이 만들어지고 흘러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었는데 지금 벌써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 쌓였습니다. 어쩌면 내 평생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저는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분씩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10분씩 기도하자고 기도문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기도문 읽는데 제가 딱 마음 먹고 읽어본 게 15초입니다.
10분까지 걸리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10분 기도는 힘들다면 하루에 1분씩 기도하면 우리가 일주일이면 7분을 기도합니다. 이거 무시 못할 겁니다. 그 조그만한 데미셈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 섬진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이 읽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1분의 시간이 합쳐진다면 얼마나 큰 기도의 물결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1분의 기도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시간을 합친다면 또 큰 시간이 되고 또 그날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마어마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제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목숨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니요.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왜 저한테 그런 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엄청나게 떠요. 블랙박스 사고 영상.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막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뒤에서 때려박아서 죽어봅니다. 막 신나게 노래 부르러 가다가 앞에서 큰 트럭에서 그 짐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는, 왜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운전이 무서워서 지금 운전을 못하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난 신앙생활 아직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멀은 것 같습니까? 나는 아직 뭐 집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아직 깡깡 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이거 좀 경고의 말씀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날이 이릅니다. 정말 저는 너무 무서워요. 날이 분명히 이릅니다. 어느 때까지 참아주고 어디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이해하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에 여러분, 내 먹을 거 마실 것 돈 문제 아닙니다. 내 돈이 멀쩡하고 내 건강이 멀쩡하고 내 물질이 멀쩡하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은 극히 짧겠지만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그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손에 하나님 괜찮네, 내 손에 밥 떨어지지 않고 물 떨어지지 않으니 괜찮은 갑네, 하나님 아직 나에게 경고하지 않으시는 갑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최후의 통첩의 경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다림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 옆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화기만 들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이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뭐 나중에는 안 바빠질까요? 안 만나줄 겁니다. 나중에는 만나려면 뭐 스케줄 잡아라. 왜라? 목사님 저 배수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차 못한다고. 만나려면 지금 스케줄 보니까 한 1년 3년 1년 3년 아니고 1년 3년 없네. 한 1년 3개월 뒤에 지금은 전화기만 들면 언제든 받는 이 목사가 있습니다. 카톡 보내시면 언제든지 확인하는 이 목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갈란갑다.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제발요. 저 이런 말씀을 우리 민주쌤 제일 무서워. 민주쌤 연락하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좋은 데서 청빙 들어오셨어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붙어 있을 때,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많이 베풀어 줄 수도 있어야지요. 곧 기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 쓰러진다는 거 꼭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보셔가지고 우리가 멋진 신앙의 성공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는 쓰러질지라도 준비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다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다 쓰러진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쓰러질 겁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가정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가? 내 가정에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 돈 많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십니다. 뭐 얼마까지 있어야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조사해 보면요, 날씬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자기는 뚱뚱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안 뚱뚱하거든요, 제가. 뚱뚱한 사람은 안 뚱뚱하다 느끼고, 안 뚱뚱한 사람은 자기를 뚱뚱하다고 느끼는 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더니요, 다 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경기 좋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80년대 경기 좋았습니까? 네, 그때 40대도 경기 안 좋다고 우리는 입에서 얘기했어요. 90년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경기 좋았습니까? 더럽게 안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뭐 그때는 경기가 좋았습니까? 그때도 안 좋았습니다. 2010년 지금 요때는요, 경기 좋아요? 안 좋습니다. 2020년대는 내일은요, 그때는 경기가 좋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안 좋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돈 많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셔. 나 돈 없는데 왜 계속 돈 많다냐고. 막 그런, 우리 돈 많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뭐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뭘 안 먹을까 걱정을 하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 걱정을 하지. 뭘 먹어야 될까 걱정 안 합니다 사실. 집집마다 여러분 다 차 있어요. 돈 많습니다 우리. 내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메이커입니다. 메이커입니다. 다 우리 먹고 살고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컴퓨터. 옛날에 차 있고 냉장고 있고 컴퓨터 있는 거 조사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조사 한번 하고 집에 그 컴퓨터 없으신 분. 컴퓨터 없으면 제가 서기수한테 이거 한 개 드릴 테니까. 저 컴퓨터가 엄청 많아요. 컴퓨터 없으신 분. 다 있잖아요. 우리 부자입니다. 우리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해야 될 바가 지금 내 집에 밥 없고 물 없는 걸 걱정할 때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밥 준다더라. 이 신앙은 이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해줄까라는 신앙은 벗어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이제 그는 신앙인이 되자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집에, 내 마음에,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나를 돌아보시면서 찾아보시고 채워보시고, 저는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밀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런만 찍히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왜 고민하십니까? 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바로 받으실 분이 없거든. 사모님이 전화하면 바로 받더라고요. 에 사모님 막 이러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하하 어허 헤헤. 그리고 탁 그래서 네 목사님 네? 왜 이렇게 받으세요? 목사님 전화가 온다. 목사님 이렇게 받아야지. 아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 놓을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성도와 목사가 부담스러워지면, 성도가 목사한테 전화 거는 게 부담스러워지면 힘듭니다.
근데 병원 가는 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도 있어도 못 물어보고. 그 사람 내 돈 주고 내가 니한테 진료를 받는데 내가 왜 못 물어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주눅이 드는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가지고 일단 먼저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표현할 거예요. 저는. 말씀의 기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평안할 때, 봄비 올 때 기도하자고요. 네.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저수지라 했습니다. 미리 파놔야 물이 와도 그 물이 나에게 축복의 물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먹읍시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붙어 있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다 붙어 있어서 기갈이 될 때에도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름다운 처녀는 쓰러지고 건장한 남자는 자빠져도 예수 믿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이곳에 있을 때 함께 그 말씀을 먹고 저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